빌레몬서 우리 1장 8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남자들 특히 군 생활을 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가예요. 휴가. 일단 쉬어야 되니까.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뭐냐면, 물론 제대이겠습니다만은 군 복무 기간 중에 제일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가입니다. 휴가. 일정 기간 복무를 하다 보면 이제 휴가를 주지요. 그거보다 조금 덜한 행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족들이나 애인이 면회 오는 거예요. 그 창살 없는 감옥 같아요. 막 군복무를 받아 굴러라, 뭐 뛰어라, 훈련을 오래 받다 보면요, 주말 되면 면회소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때 누가 와요? 가족들도 오고 연인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조금 덜한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편지 받는 거예요. 편지. 근데 제가 군 복무 기간 중에 매일 편지를 받는 애가 있었어요. 저보다 바로 밑에 후임자였었는데 얘는 늘 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편함에 그냥 편지만 오는 게 아니라 선물 박스를 매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오기 전에 되게 사랑했던 아마 친구였었나 봐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편지가 안 오더라고요. 결국은 헤어졌어요. 어쨌든 편지, 오늘 편지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빌레몬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짧은 한 장의 편지인데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전달돼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그 바울의 마음을 읽어요. 그리고 그 읽은 것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주일 강단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해줬던 이 메시지가 오늘날 하나님이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빌레몬서를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앞에 인사했어요. 그리고 뒤에 마침 인사도 했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에 염두에 두었던 내용이 뭘까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9절이에요. 9절. 뭐라고 썼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냥 나이가 들은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갇힌 것이 아니고 말년에. 그 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왜 나이가 많은 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긴 말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짧아요. 구구절절이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라고 바로 말해버린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문제를 상의하려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 건 때문에 바울과 빌레몬 사이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무리 내가 사도를 통해 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빌레몬이 물질적인 큰 손해를 봤어요. 왜냐? 바로 밑에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노예였던 이 종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간 거예요. 다 훔쳐갔어요.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노예가 가지고 간 돈도 아깝지만 또 한편으로 그 밑에서 신임받고 있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서 만약에 배신감을 느끼면 어때요? 진짜 나는 널 믿는다. 난 진짜 네가 모든 것을 원하면 다 줄 수 있어. 아마 굉장히 신임받았던 오네시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아끼던, 비록 신부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했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뭐가 깨졌어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떡합니까? 배신감 느끼고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종을 찾겠죠? 그리고 종이 가져간 돈 찾고 싶겠죠? 찾았어요. 그리고 돈을 어디 썼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 딱 생겼어요. 아끼던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돈을 뺏어갔어. 사기를 쳤어. 믿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예요? 고소하겠죠? 일반적으로. 얘가 얼마를 훔쳐갔다, 사기를 쳤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뭐죠? 노예에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간 데다가 더 나가서 주인을 배신해 버렸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노예 오네시모는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죽어야 될 오네시모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을 떠난 이야기를 잠깐 얘기해요. 잠깐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거예요. 짧은 시간 떠나 있는 요 기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훔쳐간 이 돈과 함께 이 잡혀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딱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빌레몬의 아주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뭘 말했을까요? 바울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바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과거, 오늘, 미래, 사나, 죽으나 오직 나의 소망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사실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유는 하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감옥에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넘긴 거죠. 그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뭘 말했을까요? 다른 말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당연히 오네시모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되었다. 뭘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복음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해요. 그러면서 과거의 인생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어떠어떠한 사람이었고요, 왜 여기 왔는지 과정을 쭉 얘기했겠죠? 그럼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디서 많이 아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게 누굴까? 그게 빌레몬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지금 큰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집을 떠난, 돈을 훔쳐간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주인을 만나면 본인이 어떻게 지금 처리될 것을 오네시모는 어떻게 알고 있죠? 그 사정을 바울이 잘 알아요. 그래서 뭘 썼어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한 장의 편지는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죽여라, 돈 물어달라고, 고소해라, 이런 편지였을까요? 이 메시지에서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나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복음 받기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유익한 자가 됐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사탄에 올무되어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아무 소망 없었던 사람, 비록 육신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노예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답이 아니었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르니까 도망간 거예요. 모르니까 훔친 거예요. 모르니까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할 것은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훔쳐야 되고요, 강도짓 해야 되고요, 남 죽여야 되고요, 누구보다 위에 올라가야 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뭐든지 해야 돼요. 왜? 그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무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됐어요? 유익하게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구원받으면 유익한 사람이 돼요. 이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바울이 말해요. 그를 돌려보낸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심중에 있는 하인과 같다. 내가 아끼는 사람 중에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겠어요. 바뀐 오네시모의 모습. 그냥 아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전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 섬겼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 진짜 이 사람이 아끼는 아들이라고 했을 정도로 했으니까, 그리고 신복이라고 했으니까, 무익한 사람이라 유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도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노라. 예, 사람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가 됐어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과거가 있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가지면요, 전도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우리 집에 왜 이런 고통이 왔어요? 왜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바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죄의 문제예요. 원죄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왜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의 속임에 빠진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니 그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종교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어야만 돼요. 그 답이 누굴까?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430년의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올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리라.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죄가 끝나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사탄 결박돼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일어나는 인생의 변화가 바로 짧은 벨레몬을 떠난 그 잠깐의 사이에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요, 순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요. 근데 그 짧은 단 순간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결해야 돼요? 바울이 곁에 두고 싶지만, 그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지만, 이 사람과 지금 빌레몬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무마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오네시모 문제를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잠시 또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혹시 육신적으로 내가 오네시모처럼 돈을 훔치거나 주인을 배신하거나 하는 실수는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저의 모습이 나와요.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요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한 원수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이래로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저예요. 세상 풍속을 좇고 사탄의 종되었던 저였어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던 저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야 될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게 제가 고백하는 저의 고백이었어요. 아침에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미운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상처 깊을 때는요 정말 미운 사람 많았어요. 가깝게는 아버지가 싫었고, 엄마가 싫었고, 이런 집에 태어난 거 싫었고,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빨리 커서 이 집을 탈출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가족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는 거, 이런 식이었었어요. 늘 저는요 미움이 매일매일 쌓였어요. 그래서 집을 탈출하고 싶었고, 정 탈출할 수 없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도 여전히 밉더라고요. 아버지가 밉고요, 어머니가 싫고요, 형제들이 너무 무능력하고요. 왜 이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는지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불쌍히 여길 때가 왔었어요. 엄마가 참 불쌍한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제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형제들 잘못도 아니라요. 누구예요 그게?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결과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저렇게 알코올로, 어머니가 저렇게 늘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 형제들이 가난과 질병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뿌리가 되는 영원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라는 복음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요 미운 사람 없어요.
진짜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 없어요. 있다는 자체가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힘들고 어렵고 막 갈등 생길 때마다 항상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창세기 3장으로 시작했던 이 죄만큼 이게 큽니까? 사탄에게 잡혀 있었던 이 문제보다 이 갈등이 큽니까? 지옥과 저주의 죽음 가운데는 이것보다 내가 이 물질이 큽니까?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진짜 저는요, 지금까지 쭉 복음운동 하면서 또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복음 알기 이전에는 참 미운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원망도 많았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그 이름으로 받은 구원을 알고 나서부터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수용하는 거예요. 왜? 문제 아니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주면 되니까. 알 때까지 기다려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미련해 보일 거예요, 아마. 목사님은 좀 바른 말도 좀 하시고 막 카리스마도 있어서 막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그게 안 돼요. 왜? 제가 막 비튼다고 됩니까?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장군들 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성미가 급한 줄 아세요? 꾀꼬리가 얘를 울려야 돼. 그럼 꾀꼬리를, 얘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새가 운대. 그만큼 말을 잘한답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요,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울어라 그런데 안 울어. 칼로 바로 죽여버려. 예? 그런 극단적인 두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있어요. 이 오다 노부나하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요 덕천가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울 때까지 기다린대요. 결국은 일본을 누가 통일했는 줄 아세요? 성미 급한 오다 노부나가도 아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아니에요. 바로 덕천가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요 일본을 통일했어요. 아세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 사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사람 바꾸는 줄 아세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 살아요. 물론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해요? 구원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어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면 미움, 원망 없어요. 있다는 자체가 자신이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결국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바울이 받았던 복음을 빌레몬이 받았기에 이 받은 복음을 바울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죠. 그 받은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확신했는지 아예 될 것을 믿고 편지 아예 써버렸어요.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이렇게 기록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예, 기쁨과 평안의 비밀인 복음이 빌레몬 너에게도 있잖아. 나에게만 있는 복음이 아니고 빌레몬 너도 복음 알고 복음 사랑하잖아.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했는지 알잖아. 21절에 딱 일침을 줍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바울의 그 마음을 빌레몬이 읽은 거죠. 여러분, 이번 12월 한 달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이 편지를 읽고도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질 관계 때문에, 이해 관계 때문에 아직 얽힌 문제 있어요? 빌레몬서 다시 보세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맞다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빌레몬서에게 보냈던 이 편지가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내게 준 편지. 빌레몬을 바꾸고 내 이름을 집어넣어봐요. 원수됐던 사람 이름을 빼고 여기에 오네시모를 빼고 여러분 원수된 사람 집어넣어봐요. 미운 사람 있나? 그렇게 이게 연결돼야 바르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해요?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일까요? 자기는 안 변했으면서, 자기에게 용서의 복음이 있는데도 용서 안 하면서, 자기의 치유의 복음이 있는데도 치유 안 하면서, 관계는 여전히 어그러지면서 관계 회복한다고 관계 회복을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복음을 더 이상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복음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범죄자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여러분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관계도 회복되지 않을 거 없습니다. 부디 이제 좀 회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잖아요. 조정희 집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날이 안 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날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용서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으니 다 털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계속 연연해 하지 마세요.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 가지고 응답 받으세요. 복음 가지고 사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잘못 악용하지 마세요. 자기의 보호막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적으로 보세요. 복음적으로 용서하세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상처와 인간관계와 물질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문제,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통로됩니다. 상처 더 깊어집니다. 관계 더 깨집니다. 복음의 능력 절대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받아라 할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여러분 증인이 안 되니까. 그 아픔이 여러분 증인으로 고백될 때 그 문제가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처가 되면서 말하면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치유 안 됐는데, 회복 안 됐는데, 갈등 있는데, 그럼 말하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쓰기를 원하세요. 나중에 오네시모는 나올 때는 도망 나온 노예였지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나서는 바로 그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빌레몬은 그 목사님을 섬기는 중직자가 됐고요.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생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관계도 회복하고요, 그리고요, 노예제도, 신분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정말 휴선 안디옥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 맞습니까? 진짜 복음 가진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가 모인 교회 맞습니까? 그렇다면 빌레몬서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꼭 회복하시고 새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이 아니었다면 마귀의 종되어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만남을 주셔서 휴스턴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휴스턴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증인으로 서도록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 증인으로 세상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